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호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고.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데 생명으로 영원하냐 사망으로 영원하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은 선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자녀로 승리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속에. 그리고 율법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율법이 선한 법이고 축복의 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왜 오늘날 율법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건 율법을 준 목적은 한 가지는 죄입니다. 한 가지는 죄, 이러한 죄로 죽게 되었다. 죄가 심히도 죄되게 만들고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것. 거기서 끝나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법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에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의 예배를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절대적이냐. 내 지옥 가는 문제를 주님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만나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셨어 해결해 주셨어 하는 그 사건이 진리 가운데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진리, 사는 진리,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근심에서 자유. 그런데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단지 구원 얻는 것만에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질병에서 자유함도 하나님의 진리의 법,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영적인 진리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고 저주를 담당해 주셨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근데 이 깨닫는 것도 그냥 육신으로 깨닫는 상태와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학 박사다, 또 철학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목회한다고 하면, 영혼을 섬긴다고 하면, 전도한다고 하면, 또 귀신 얘기하면은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학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학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헛된 지식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헛된 지식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늘상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하는 옳은 것들을 아는 것들 같아가지고 옳은 것들을 다 추구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영에 붙들리니까 하는 족적이 탐심이요, 하는 족적이 자기의 의요, 하는 족적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예수님이 오셔도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나의 형에게서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온 줄 아느냐? 탐심을 버려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 재산이 사실은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재판석에 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죠.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재산 더 많이 주면 좋을 텐데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면은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때때로는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달라, 우상에게 숭배해달라, 뭐 이렇게 제사 드려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믿으니까 너는 유산도 안 주겠다 라고 할 때 세상에 많은, 그러니까 헛된 그리스도를 믿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형제들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원수 맺고 하는, 그러나 진정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든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영적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더 깊게 알고 예수님 안에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악한 원수마귀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영혼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더 선명하라야 영적인 무기를 더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싸울 수 있사오니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데, 그때 다급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서 구할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된 지식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결국 우상숭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우상숭배고 뭐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영혼과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하는 것들이 우상숭배다. 내가 하루를 온종일 준비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는 데 목적을 가지면 그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순간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해, 나는 충성하기 위해서 일해, 나는 물질로서도 헌금하기 위해서 일해, 나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단지 세상적인 어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어떤 직업 가지고 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들을 잘 해보려고 한다면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주님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모든 목적은 영혼 전도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또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일자 무식에서도 쓰시지만 바울과 같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어버릴 수 없는데 내어버렸다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어버릴 게 많은 것 같은데 내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는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든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많다. 그런데 너무 많은 수출이 있어서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거기에 딱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에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 영혼을 부르면은 그 영혼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 영혼이 영적인 부유가 있느냐, 영적인 힘이 있느냐, 영적인 권세가 있느냐,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오늘 한 날 살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았습니까? 면류관을 쌓았습니까? 기업을 쌓았습니까? 중보의 기도로 눈물을 흘렸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전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 영적인 기업이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형제의 재산을 예수님 앞에서도 나누기를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인생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유함이 가득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오해하는 자 되지도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